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3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영혼을 만지다라는 스티븐 트레이시가 적은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보석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보석을 훔쳐가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도둑이 보석 가게에 들어오면 보석을 훔쳐가야 되는데 보석을 훔쳐가지는 않고 얄궂게도 가격표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비싼 제품의 가격에는 값싼 가격표를 갖다 붙이고 또 값싼 가격에는 비싼 가격표를 갖다 붙입니다. 진품에는 싸구려, 싸구려는 진품의 가격표를 바꿔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 가격표를 보고 혼돈이 되겠지요. 그리고 진품을 싸구려로 싸게 살 수 있고 가짜를 비싸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은 어떨까요? 진품을 이 싸구려로 산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돈 주고 산 경우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손님은 이 명품을 가격을 적게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로 명품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하고 싼 걸로 생각을 하고 명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머리에 우산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짝퉁을 비싼 돈 주고 산 사람은 이것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가격표가 바꾸어진 줄도 모르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고 진짜를 구입한 사람은 진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보석 가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은 악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바꾸어 쳐 놓는 겁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죠. 또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에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는 안 좋은 것으로 한때는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온상으로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비리 단체로 때로는 여러 현대인들의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곳이 때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교회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주요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를 바꾸어 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짝퉁을 진짜로 여기게 해서 사람들의 온 시선을, 삶을 그곳에 집중해서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것,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것,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바꾸어 놓은 이 가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더 소중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 이 한 구절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핵심 요약해 주는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들에게 가장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임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세상 가치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 귀한 것, 이것을 사탄은 알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격표를 바꾸어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 이런 우리들의 가치 체계를 우리들이 바로 보고 바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쓴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우리들이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구하는 그것, 너희들이 먼저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 구하잖아요. 이런 것 필요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귀한 것을 귀하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짝퉁으로 사탄이 바꾸어 놓은 가격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진짜로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이것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쉽지가 않죠. 눈에 보여주고 이걸 구하라 하면은 참 우리들도 기도하기 좋고 우리들도 그걸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딱 무엇이다 감이 잘 오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육신은 이 땅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이 땅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성질의 다스림을 받는다, 나의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정욕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 욕심, 내 체면, 내 정욕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여전히 우리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통치, 하나님의 길을 걷는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우리 공천위원들 뽑고 또 앞으로 교회의 당회원도 뽑게 되지만 교회의 리더는 누가 뽑혀야 되는가? 누가 선출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리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참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려면 목사님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목사님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또한 힘이 되어줍니다. 또 목사님이 오해받을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의 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편은 누구이어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제 편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사역자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따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걸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함께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할까? 이걸 위해서 서로 협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과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때로는 우리의 성질,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이것이 꿈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다스려 나가야 되죠.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쫓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이 축복으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저절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정복하는 것 아닙니다.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고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기도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물리치고 그리고 말씀의 깃발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넓게 만들어 가야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들이 구하고 이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이 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더 기도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일한 내용이고 또 방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법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주셨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길, 예수님이 걷는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때때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 구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 순례자가 하늘의 순례길을 쭉 걷습니다. 쭉 걷는데 어느 날은 길에 돌짝밭이 있고 울퉁불퉁합니다. 발도 아프고. 그런데 울타리 넘어서 보니까 울타리 넘어서는 아주 잔디밭이고 길도 부드럽고 걷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그 길로 들어섰지만은 좀 걸어가다 보니까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치고 길을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절망의 거인에게 포로가 잡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여곡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서 절망의 성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순례자의 길, 말씀의 길, 천국을 향한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질이나 자존심, 이걸 내려놓고 또 우리들이 어려움 중에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토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낙심 중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려움 중에 낙담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기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용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을 들어 참된 가치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탄은 가격표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 참된 가치를 알고 이 참된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인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늘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영적 질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걸 꼭 알면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 확실한 믿음의 삶, 더 슬기롭고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고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 사탄이 바꾸어 놓은 엉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의 말씀 따라 보여주셨사오니 이 길을 걷고 이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님의 사람 다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